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리에서 자녀로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인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공관복음에 해당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제일 길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으니 그의 혈색이 어떻겠습니까? 한눈에 보아도 누가 보아도 아픈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눈에 보아도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을 겁니다. 아주 말랐을 겁니다. 그녀의 외적인 모습만 봐도 그녀는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만 그녀가 아픔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은 정말로 불결한 일이었습니다. 불결하다는 것은 그녀가 단 한 번도 12년 동안 누구와 접촉할 수 없었고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차라리 만나지만 않았으면 다행입니다. 누군가 그녀의 옆에 집을 지나가다 보면 그녀에게 비아냥거릴 겁니다. 저 여자는 저주받은 거야. 저 여자는 정말 못된 여자야 라는 비아냥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의 상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의사도 못 고치는 이 병을 갖고 있는 혈루증 여인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단 한 가지 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녀가 살던 지역에 지나가다는 이야기였죠. 다른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슈퍼스타였습니다. 오늘날도 슈퍼스타가 뜬다고 하면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기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이 하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에 몰려왔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의사보다 훨씬 만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길 위에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는 것은 혹시나 그 부정한 것이 들키게 된다면 그녀는 목숨을 잃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드디어 집을 나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제외하고도 그 자리에는 수많은 무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며 더욱더 심장이 빨리 뛰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 근처에 어떻게 해서든 갔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딱 두 분류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던 무리들, 또 한 무리는 그 무리들 속에서 한 명이었던 혈루증 여인이 묵상되게 되었습니다. 무리와 혈루증 여인, 이 두 부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리와 혈루증 여인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와 혈루증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길 위에 몰렸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리와 혈루증 여인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리는 그저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 위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겁니다. 혹시나 하는 그 기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무리는 관람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그 수많은 무리와는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음과 동시에 나는 오늘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믿음이, 그 다짐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른 누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내가 간증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이 그녀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속 이야기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무리에 속하고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처럼 자녀에 속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내 마음의 평안함만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고침받는 일이 모든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을까요?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에게만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간증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뚫고 지붕을 뚫고 왔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도 신분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도 결국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무리처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처럼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위에 올라와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나오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 위에 동참해야 우리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자가 될 때, 주님의 길 위에 올라와서 믿음의 행동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리에서 자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은 무리에서 자녀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를 바꾼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녀가 치유를 받고 한참을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을 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무리였습니다. 남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녀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딸아. 이 딸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살펴보면
뒤가 테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오직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동안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어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리에서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을 때, 그녀가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줄 존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안아줄 보호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이 귀한 사건, 이제는 나를 딸로 불러주실 그 분이 생긴다는 그 사건이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 속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간증의 주인공이 남이 아니라 내가 되어보자. 이제는 무리에서 자녀가 되어보자. 이제는 방광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자라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귀한 아들인가 딸인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리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길 위에 올라올 때 우리는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